오늘 부활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활절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절날 교회 가면 삶은 계란 나눠줬거든요. 저 어릴 때 1970년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 계란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절에 삶은 계란 나눠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날은 2개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좋았던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계란이 전부였어요. 부활절이 그렇게 좋을 이유가 저에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절 바로 전주일인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날은 참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왜냐하면 어린 마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고맙더라고요. 어린데도. 그래서 고난주간은 좋았는데 부활주일은 계란 말고는 좋을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왜 부활절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였을까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부활절을 한 주간 기다리셨나요? 오늘 이 예배에 감격과 기쁨으로 현재 드리고 계신가요? 어느 남편 아내 2분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그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슬퍼요. 이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발인을 하는데 남편의 친구들이 대신 관을 들고 운구를 해준 거예요. 그 뒤를 이제 쭉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만 친구 하나가 휘청하더니 관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내가 살아났대요. 관이 떨어지면서 놀래갖고 숨을 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또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이 아내가 또 한 번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다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친구들이 관을 들고 운구를 해주었어요. 또 한 친구가 휘청하는 거예요. 이 남편 얼른 달려가서 하는 말, 야 임마 조심해, 이 자식아, 또 떨어뜨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기 또 살아날까 봐. 우리가 만일 내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 이별을 했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 갑자기 되살아나는 경험을 내가 했다고 쳐봐요. 아마 그 일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생각하며 감격할 거예요. 왜요?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정확히는 나와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일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부활절에도 크게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부활절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설이나 추석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절기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 사이사이에 4개의 절기가 더 추가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사이에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 7개의 절기를 7대 절기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 절기들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설계도. 한 번 더요. 구원의 설계도.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따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면은요, 구원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가 절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자, 7대 절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7대 절기는 다시 2개로 나뉩니다. 계절에 따라서. 앞에 4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에 지켜졌다고 해서 봄절기라고 하고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켜졌다고 해서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봄절기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그리고 가을절기는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으로 뭐 계속 이거 설교할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봄절기 4개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기에 담아 놓으셨고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자,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가? 먼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죽어야 할 저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유월절로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죽어야 할 날을 대신해 어린 양이 죽었던 날, 그래서 내가 살게 된 날, 이게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유월절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처음 출애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듯이 1500년 후 유월절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시간법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에 하루가 바뀌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교절은 언제 시작됐느냐면 유월절 날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무교절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캄 마차트. 이걸 의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장사 지낸 날, 그 묻어둔 날,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 있은 후 약 1500년 후에 정확하게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내려졌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이제 무덤으로 옮겨지는데 지금처럼 앰뷸런스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손으로 직접 옮긴단 말이에요. 시신을 수습을 해서 약 3시간 정도 걸렸겠지요. 정확하게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시간까지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1500년에 예언된 일이 그날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건너뛰어서 4번째 절기인 오순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였을까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500년이 지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 오순절에는 율법이 주어졌고요, 사도행전 오순절에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처벌받게 하고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덮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오순절이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에 의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성령에 감동받아 회개했던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절기들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번째 절기인 초실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 죽음의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저들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먹여 살리셨던 생명의 떡 만나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젠 땅이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농사지어 먹고 살아라.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시작을 하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첫 열매, 처음 초, 열매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날짜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느냐면 십자가 지신 다음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새벽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느냐면요, 첫 열매로 드릴 보릿단을 베려고 동뜨기 전에 다 새벽같이 밭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동뜨기 전에 그 새벽에 첫 열매를 베었던 것입니다. 딱 그 첫 열매가 베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 날짜도 정확하게 맞아요. 15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교절, 장사된 날, 묻어둔 날로 불리는 그 날에 시간까지 맞춰서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농사하여 처음 거둔 첫 열매, 즉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바칠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날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가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날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본문 20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거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다시 제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시나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열매의 첫 열매, 처음 수확한 것의 첫 열매, 그리고 처음 이제 과일 농사 지어서 첫 열매,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부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받으신 거로 생각했다고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11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린 10분의 1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드렸다고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초실절 제물도 그런 거였어요. 첫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갖게 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성경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심어진 거예요. 누가 심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의 여러 조항들과 그리고 율법에 나온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건 저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가 왜 중요할까요?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대요. 왜 그렇게 돼요? 그 법칙 때문이에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체, 그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게 화가 나요, 우리는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습니까?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갖는 생각이었어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조금 전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이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법칙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는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담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 과일 하나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맞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을 수도 있어요. 뭐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는 거죠. 뭐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데 죄의 핵심은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지어놨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지어놨더니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라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나를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하는 나, 우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했더니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아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이제 그만 그 일을 그쳐라. 죄 짓는 우리 그쳐라. 그 음성 우리는 날마다 거무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이 아니었어도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 되었을 거라고요. 마땅히. 그런데 참 하나님 이상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죄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 될 때에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죄인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어요? 아담의 죄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어요. 가만히 놔둬도 죄인 될 사람을 자기 죄로 죄인 되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을 적용하셔서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는 데 있어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 때문에 아담의 죄가 너에게 적용이 돼서 너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또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목숨값으로 치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 죄를 치르기 위해서 뭘 내놔야 돼요? 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 생명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뿐인 생명 내놔서 내 죄값을 치러내면 내 죄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을 건 아시고 그 법칙이 바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부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죄값을 치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함께 드려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된 거예요. 죽으신 건 예수님 한 분뿐인데, 부분이신데 그 법칙으로 내가 죄값을 치르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거 하나로 그치지 않아요. 이 법칙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드리면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법칙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나 또한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어차피 십자가로 이미 구원은 끝난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굳이 부활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흔히들 구원하면 십자가만 떠올리세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 하나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 이단 아닌가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된 우리가 맞게 된 저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맞게 된 저주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냐? 첫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거기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저주가 남아있어요? 사망의 저주가 남아있습니다. 사망의 저주까지 해결받아야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는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사망 권세 이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분으로 전체를 드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는 순간
나를 올가매던 그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게 왜 중요하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세, 그 자격,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이 자격증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이 자격증 가지고 사망을 뒤로하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은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해되시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게 뭐 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십자가만큼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무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날을,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냥 귀청이 떨어지게. 그럴 건 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무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걸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에게 그 사명 안겨주고 가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또 다른 부활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라, 그 말입니다. 1884년 이 나라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선의 정세는 그야말로 위기 일발이었습니다. 일촉즉발. 사방의 열강들, 중국, 러시아, 일본, 서로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 외세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우리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극한의 혼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런 조선을 당시 국제사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흑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 미국에 살던 2명의 청년이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런 황무지일수록 더욱 복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청년은 순교를 각오한 채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5년 4월 5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그들이 탄 배가 도착합니다. 그 두 청년의 이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겨주셨던 두 선교사님이시죠. 그렇게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된 그날의 감격을 아펜젤러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조선에 도착한 이 날은 마침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암흑의 나라,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순교를 각오하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그분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딘 그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소망 없던 나라에 부활의 열매들이 가득하잖아요. 방방 곳곳에 산속에서라도 부활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첫걸음, 우리가 그 땅에 가보자 했던 2명의 젊은이의 각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